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 전서 6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본래 본문은 11절부터 21절까지를 선택을 했는데 10절까지의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6장 1절부터 21절 전체를 저와 함께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6장 1절 읽습니다. 여러분 2절 읽으세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예수님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말고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다 같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1절 12절 보시겠습니까? 11절과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앞에 10절까지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천국을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것 때문에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천국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처럼 힘들고 슬픈 일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중국에 갔었거든요. 이제는 30명 이상만 모이면 교회가
그 교회는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입니다. 지하교회인데 이 사람은 지상으로 드러내어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보된 교회라고, 보이된, 뭐든지 정확한 발음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인데 30명 이상 된 교회는 신고해라, 정부에서 이렇게 전국에 오더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서 30명 이상 되는, 30명 이하 되는 교회는 간섭하지 않겠다. 힘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모르겠고 이상 되는 교회는 나라가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뭔지, 돈을 거두면 어디에 쓰는지 이것을 나라가 관리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 신고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유는 영생을 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네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비행기를 타면서 조선일보 어제자, 토요일자 국제면 14면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제가 읽어주는 이 아이가 만약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믿어 천국의 소망을 두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어요. 난 14살밖에 안 됐어요. 죽고 싶지 않지만 곧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수백 년이 걸리더라도 냉동 보존을 통해 다시 치료를 받고 살아날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희귀암에 걸린 영국 런던의 한 소녀가 영국 고등법원 판사에게 보낸 편지가 17일 공개됐습니다. 법원은 소녀의 소원대로 지난 10월 사망한 그의 시신을 냉동 보존하기로 허락을 했습니다. 이후 소녀의 시체는 미국의 인체 냉동 보존 기관에 안치됐습니다. 영어로 JS라고 하는 이니셜로만 알려진 이 소녀는 지난해 8월 투병 생활을 하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인체 냉동 보존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미래의 의료 기술로 소생할 것을 기대하고 다 산다는 거지요. 이것을 기대하고 심장이 정지한 직후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에 시체를 집어넣어서 냉동 보존하는 것입니다. 소녀는 부모님에게 냉동 보존을 요구했고 어머니는 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혼하고 따로 사는 아버지는 딸이 몇백 년 후에 치료법이 개발돼 살아난다 해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이라며 이 딸의 냉동 보존에 대해서, 시체 냉동 보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녀와 어머니는 법원에 소송을 내었고 소녀는 판사에게 살고 싶다는 절절한 심정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병원을 방문해 소녀를 만나기로 했던 피터 잭슨 판사는 소녀의 강한 의지에 감동받았다면서 소녀의 어머니가 딸이 가장 원하는 대로 시신을 처리할 권한을 갖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소녀가 죽기 며칠 전 판결을 내렸고 소녀는 곧 냉동 보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냉동 보존 처리 과정에 드는 비용 5,400만 원은 소녀의 외할머니가 부담했습니다. 잭슨 판사는 소녀의 건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 그동안 판결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인체 냉동 보존술은 1960년대에 처음 시작되어서 현재 미국과 러시아 등에 세워진 인체 냉동 보존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알코르 재단에 따르면 이제껏 냉동 보존술을 받은 사람은 전 세계에서 약 300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살아나는 기술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는 점, 냉동 보존 시신이 깨어났을 때 벌어질 윤리적 문제 등은 아직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는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갔을 것이고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갔을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천국의 소망을 둔 그런 딸이었다 그러면 주의 품에 안겼을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지옥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을 영적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말세에 너희들이 어떻게 교인들을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결론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디모데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다라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입히는 옷에 보게 되면 주머니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자족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지금 작금의 우리나라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얻어가지고 그 물질 취하겠다고, 명예 좀 가져보겠다고, 권력 쥐어보겠다고 그랬다가 엄청난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루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감옥행입니다. 욕심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욕심은 사람을 점점 높이는 걸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은 어떻게 한다?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돈 주고 팔았다는 것이지요. 돈과 주님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천국인데 돈과 천국과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80이 넘고 90이 넘고 100살 넘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 땅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누구도 이 말씀에 대해서 거역할 자 없습니다. 어느 장수가 힘이 있다고 해서 이 말씀에 거역할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인 양 물질 가지고, 물질이면 된다고 해가지고,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물질을 가지고 자식을, 물질 가지고 권력을, 물질 가지고 명예를 사겠다고 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만 가지 악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결국 자기를 찔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성경은 돈에 대한 욕심을 피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부자가 되는 것이 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사도 바울이 네라고 하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디모데 목사님에게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교인들 가운데 물질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두며, 또한 물질을 가졌으면 어떡하라?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끔 네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보다 더 크고 더 보람되고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날 은퇴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모시고 지금 계속 제가 어디를 모시고 가면 좋을지를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1시간,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를 제가 버스를 운전해 가지고 제가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좋은 것을 좀 구경시켜드리고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집사님이 가정에서도 장로님 가정에서도 식사를 대접을 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까지 벌써 몇 년째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밥 한 그릇 사는 것이거든요.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번에 중국에 차량 헌금을 하자 그랬을 때 어려운, 이렇게 내면 힘든데 어려운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자기까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고속도로로 300km를 달려간다고 하니까, 300km 달려가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한번 중국의 비전 트립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갔으면 싶어요. 왜냐하게 되면 고속도로 올라오는 차들은 전부 외지차들, 그리고 화물차들만 올라옵니다. 화물차도 다 불법으로 사이드 미러가 보이지 않아. 전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비싸거든. 중국이 수준이 우리보다 많이 떨어지는데 우리보다 비싸니까 고속도로 누가 올라오겠습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차들이.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짐을 더 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갓길 뭐가 없습니다. 좋은 차 지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닙니다.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전거리 330km라고 하니까 차가 한 4시간 고속도로 달려가거든요. 달려가는데 우리가 알고 봤더니 제가 가는 그 신학교가 제일 가까운 거리라네. 하남까지는 9시간 차를 걸어서 차를 타고 간대요. 9시간을 차를 가지고, 어떤 때는 22시간 48시간을 30분 정도 자기 운전해서 갔다 온 적도 있대. 뭐 지명을 얘기해봐도 내가 모르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성도가 되게 해라. 디모데 목사야, 이건 네가 해라. 이렇게 하면 이것이 19절 장래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두는 거다. 그렇습니다. 앞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은 우리가 가져갈 것이 없다. 그런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게 되면 이것을 나중에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복이 된다. 히브리서 13장 10절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배로 본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배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주일날 밤이군요. 주일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은퇴하신 목사님 교회 회장 목사님 박치범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 오늘 이제 또 광고를 해야 되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몇 시에 우리가 모이기로 했습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연세가 드셨지만. 그래서 10시에 부산, 보통은 11시에 만나는데 목사님 10시 아닙니까? 우리가 왜 10시에 했지요? 10시에 이번에는 많이 좀 잘 잡수는 것도 잘 잡수는 거지만 늘 먹는 거니까
먹는 거 조금 뒤로 하고 제가 목사님들 모시고 조금 구경 좀 시켜드리려고. 맞다 그랬지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예,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어디 간다고 들었는데, 예, 목사님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한 주간 동안 제가 중국을 다녀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연세 드시면 아내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사모님하고 잠시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전화가 다시 이제 목사님 하면 전화가, 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데 목사님 선교비에 제가 30만 원 보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들은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성도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선교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목사가 되게 되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목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빚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목사님 더 많이 보내야 되는데, 날짜를 보니까 제가 목사님께 제 이 계좌번호를 찍은 것을 보니까 그로부터 1년 전에 2015년 11월 10일인가요? 날짜에 제가 계좌번호를 보낸 게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그때는 어느 성도가 목사님 교회에 헌금을 했답니다. 하면서 좀 좋은 데 써주세요 라면서 헌금을 드렸대요. 얼마인지는 제가 말씀 모르겠고 했는데 거기서 절반입니다 하면서 저한테 선교비를 보내왔어요. 50만 원 보내왔어요. 작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으로 목사님께 선교비를 보내고 싶은데, 목사님 30만 원 선교비를 보낼 테니까 목사님 적더라도 잘 다녀오시라고, 저도 가야 되는데 내가 못해서 이 목사님 몫이라고 기도하겠다고. 큰 선한 일을 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한테 주는 것이라 그러면 제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양하겠지만, 제가 그 목사님 식사를 대접할 것 아닙니까? 잡숴봤자 15,000원입니다. 잘 잡숴봤자, 연세 드신 분들 많이 먹어봤자 뻔합니다. 양이 2번 잡숴봤자 3만 원입니다. 아무리 많이 뒤집어 써도. 근데 자기는 아낀 것을 30만 원 선교회로 목사님 보내겠습니다. 그러는 거 저보고 목사님 적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제가 쉬운 성경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17절 시작. 아멘, 아멘.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8절입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눠주고 베풀 때에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 주십시오. 19절 안 읽었지만 제가 읽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터가 되고 참 생명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관을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위해서 자고 먹을 수 있도록 선교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좀 더 편하게 하려고 애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뜯었습니다. 새롭게 달아야 됩니다. 그것도 물론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선교사님 오시면 제가 꼭 30만 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우리 집사님은 따로 드리기도 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어느 선교사님이 밥을 해먹을 밥솥이 없다 그러니까 밥솥을 선물하기도 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교회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될 것이겠지요. 또한 개인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고 어떻게 하든지 지역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하려고 교회가 애를 많이 씁니다. 사랑하는 찬양의 가족 여러분, 많은 물질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와 함께 선한 일에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누구도 한 사람 물질을 보내겠다, 누구도 한 사람 물질이 부담이 되니까 기도하겠다는 말도 안 쓴다는 거예요. 누구도 아직까지 아무도 선교비를 안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자기가 쓸 것을 안 쓰고 그 돈을 선교 차량 헌금하라고 그렇게 드리고 왔습니다. 적은 돈입니다. 선교사님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올라가서 또한 우리가 준비한 선교헌금을 드렸더니 그 돈으로 버스를 빌려가지고 태산까지 갔습니다. 보통 차들은 고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120km씩 막 밟거든요. 그런데 2시간 반이면 갈 거리를 그래서 4시간 가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시속 80km로 가게 되면 기름이 절약된다는 거지. 그래서 같이 탄 중국 신학생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그냥 간이 좋은 거고 우리들은 미치는 겁니다. 선교사님도 한국 사람이고 사모님도 한국 사람이고 우리도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뭐를 좋아합니까? 빨리빨리를 좋아하잖아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 4시간 가는 거예요. 기름값 좀 한 5천 원 아낀다고 80km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뒤에 어느 목사님 물어봤어요. 시속이 80km 이상 안 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빨리 안 달리냐는 거예요. 대답이 없습니다. 그냥 80km 달리는 거예요. 안에서 적은 간식이지만 나누어 주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평생에 아마 처음 여행 가는 것 같아. 여러분들 주신 헌금 가지고 선한 일을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은 곧 디모데 목사님에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것과 동일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의 선한 일에 우리 석권사님의 큰 따님 되는 정노순 사모님 교회에 우리가 적게 보냅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보냅니다. 근데 봄이 되고 여름철로 계절이 바뀌고 가을철로 계절이 바뀌고 겨울철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장문의 편지를 저한테 보내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남에게 베풀고 할 수만 있으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상 제일 큰 도움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전하고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제일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 우리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찬양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먼 길 잘 다녀오게 하시고 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소망을 끼치고 태산까지 올라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땅도 이 산도 하나님 지으셨다고 고백하며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동안에 이 종을 위해서, 종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보경이는 수능 시험을 쳤는데 이 종이 함께 있지 못해서 참 많이 마음이 미안했습니다. 군에 있는 준이도 멀리 있는 혜빈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끼쳐 주셔서 이 아이들이 부모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잘 보고 배워서 믿음이 점점 퇴락하고 쇠약해져가는 이때에 아버지, 믿음 생활 정말 잘해서 이 시대에 리더가 없어 어찌할까 하는 이때에 진정한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대의 경제권을 쥐고 수많은 자들을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과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더욱 견고한 터 위에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그런 성도로 자리 잡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몸이 불편해서 참석지 못한 우리 김기용 집사님이나 우리 이상백 성도나 김석규 성도, 어떠한 형편이 있는지 저희들 알 수 없으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일날 빠지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우림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